설교 주제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이 떠나가실 걸 염려하면서 주님,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핵심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적 저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여쭙을 겁니다. 아빠,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셨는가요? 하나님 한 번만 보면 하나님 계신 걸 제가 믿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잘 할게요. 그렇게 묻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제가 이 어려움 잘 극복하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더 신앙의 성장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곤 합니다. 삶의 어려운 질문 앞에 또는 현실 앞에 두려움 앞에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족하겠습니다 하는 질문은 빌립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류 모두의 갈망이 담겨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그런 질문 하신 적 없으신가요? 요즘 같은 인증의 시대에 당근에서 물건을 하나 사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사야 하는 시대인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인증샷을 찍고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 시대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딱 보이면 얼마나 좋겠는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요? 14장 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이 주님,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지난 3년간 너와 함께 했는데 왜 여전히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안에, 예수님의 사역 안에 하나님이 드러났는데 빌립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뒤의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핵심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데 아버지를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데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아기 물고기가 아빠 물고기에게 묻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바다 그러는데 바다가 뭔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아빠 물고기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요? 아빠 물고기가 대답합니다. 바다 밖으로 나가보렴. 그럼 바다가 보일 거야. 숲속에 사는 아기 곰이 엄마 곰한테 묻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공기가 있어야 살고 우리가 공기로 숨 쉰다는데 공기가 뭔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 곰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요? 감사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보렴. 그럼 공기가 뭔지 알 거야. 목사님,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목회자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는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좋은 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응답을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에서 물고기에게 바다처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공기보다 더 가깝고 바다보다 더 깊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보지 못한 것은 바다가 없어서가 아니죠. 바다 안에 살고 바다가 물고기의 아가미와 폐를 통해 자신 안에 있고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물고기가 바다를 보지 못하죠. 바다 안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공기 안에 살면서 공기를 보지 못하는 것은 공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기가 내 폐 안에 있고 내 밖에 있고 공기가 있어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바다는 물고기에게 어떤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나 객체가 아닙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가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으니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다나 이런 공기를 존재의 근거 또는 바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에게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니듯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 세계의 정치의 중심지 아테네,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신인가 그 사람들이 물을 때 바울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인용해 보면 하나님 사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기처럼 또 바다의 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기에 바닷속의 물고기와 바다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침에 우리가 해 뜨는 것을 보지 않아도 해가 뜨면 세상이 밝아져서 존재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물고기가 바다를 보여주세요. 곰이 공기를 보여주세요. 그런 것처럼 아빠, 엄마,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이 구절을 기억한다면 아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겸아, 예수님을 보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들아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증샷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녀가 묻겠죠.
아니, 예수님을 보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자기선언, 자기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과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아주 아름다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복음서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자로 상호 내재, 상호 친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년들은 지난주 우리 삶의 목적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춤추는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그 춤은 사랑의 교제이고 저 사랑이 흘러넘쳐서 창조 세계가 드러났습니다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아버지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오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장에서 17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장 가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했던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도마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이 요한복음은 가장 중요한 복음서가 되고 삼위일체 신앙이 저희 신앙의 척추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 가장 창조의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측은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과 병자를 껴안고 자신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껴안았을 때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삭개오처럼 세상에서 멸시받았고 병자라고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껴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우정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며 모욕당하실 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실 때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말씀하신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떤 곳에 있다가 슈퍼맨처럼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오시는 분이 아니라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마치 공기처럼 바다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의 응답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1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이 아멘 아멘입니다. 참으로 참으로 여기 두 번 이렇게 더블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을 사명으로 초대합니다. 믿으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초대하며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안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했던 중세 신비가 아빌라이 테레사는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으시다. 여러분의 몸 밖에는 그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 밖에는 그분에게는 복음을 전할 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발 밖에는 그분에게는 눈이 없습니다. 세상을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 밖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긍휼의 눈, 연민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예수의 얼굴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감동이 참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 안에도 65세가 되면 이제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준비하신 분 계셔요. 오랫동안 무료급식에 꿈을 꾸고 계신 분 계십니다. 65세가 되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료급식소를 열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다. 여러분 진우시언이라고 아신가요? 시언과 정혜영 부부 아신가요? 이 저희 YG 엔터테인먼트의 유명했던 가수였습니다. 90년대를 휩쓸었죠. 온누리교회 집사입니다. 이 두 젊은 커플이 결혼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노승환 집사인데 아내에게 우리만 이 행복이 너무 크고 좋으니까 우리만 행복하기보다 우리만 행복을 쥐고 살려고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살자 하면서 그 결혼한 그때부터 매일 10,000원씩 기부를 하기 시작해서 1년이면 365만 원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우시언의 이 시언은 굉장히 인기도 많고 자기 스스로 명품과 이제 큰 집과 다른 가수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다른 연예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더 좋은 집, 더 많은 인기, 더 큰 차를 원했지만 결혼 후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이렇게 들었던 적금을 집이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기부하고 돌보는 아이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서 행복한 것보다 집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금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컴패션을 통해 전 세계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고, 언제 여러분에게 농구선수 박승희를 한번 소개한 적 있습니다. 루게릭병으로 자신의 몸이 점점 굳어가는 루게릭 환자 박승희 선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철인 3종 경기 참가하면서 모금을 시작했고, 마침내 루게릭 요양병원을 건립했습니다. 바퍼 나눔 봉사,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 등 기부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55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시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 가장 바라는 게 건물주라면서요. 돈 많이 벌고 건물주 되고 인기 많고 명품과 큰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시연은 명품 옷을 입는 것보다 남을 돕는 것이 더 힙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은 내가 더 가지고 더 잘 입고 더 잘 누리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섬기는 곳에 큰 행복이 있다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이제 삶으로 초대합니다.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느냐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위한 조그마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나만을 위한 작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큰 삶입니다. 믿음은 천국 가는 보험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천국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계속 해다오, 아니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다오 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지구생명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 헌신해 주십시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 약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내 길을 가다오 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해 주십시오.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그 길에 저희가 시선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